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00장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는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니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우리 사도신 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성경 충만한 시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그 땅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이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진상을 줄 때 세운 건너 따라서 영영광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방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이제 응답의 현재이란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이제 매주 매달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 성취로 우리 인도의 가슴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성취되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 인도하시고 정말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제 가운데 사단의 앞에서 멸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힘들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237 5천 종족의 주인공으로 살리는 데 쓰임받는 실제적인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아버지 영적 대사여 영적 의사여 영적인 파수꾼의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최고의 축복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함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주일에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237 전도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발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다는 게 참 우리가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우리의 소원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고 그런데 우리를 언약을 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과 그 절대의 계획이 2, 3, 7 정도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엊그저께 이제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어요. 한국 병원에 간에 또 주먹만하게 또 농양이 생겨가지고 연세가 82세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항상 느끼냐면 하루도 젊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갑니다. 무엇을 하다가 영원한 상복을 쌓는 길은 우리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값진 일을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임을 이렇게 가면 갈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제 2, 3, 7 전도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한 전도 편집에 기준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맞는데 이것을 하려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이 되어야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돼야 그래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같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편집을 왜 자꾸 하나님이신 이거를 말씀으로 붙잡으라, 이것을 하나님으로 붙잡으란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면 다 끝난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오늘 주일 강단 말씀처럼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함께하고 24시간 계시는데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 상관없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편집이 안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을 전도로 쓰임받는 이런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말씀이 언약이 이것이 흔들리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가 뭡니까? 말씀 편집이거든요. 이것만 되어지면 신앙생활 끝입니다. 왜? 나머지는 그 편집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간표에 따라서 다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당당히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능력 가지고 너와 항상 24시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은 만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도 편집의 기준은 제일 먼저 말씀 편집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현실 상황의 문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도착을 안 했는데 과정 속에 약속의 말씀이 내 걸로 다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편집이 먼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야지만이 두 번째로 가서 무엇이 되어지냐.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된다고 했죠?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우선 이것은 나중이에요. 먼저 말씀이 먼저 내 것으로 약속의 말씀이 다 각인되어지면 내 삶의 현장에서 따라오는 게 생명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갑니까?
우리 삶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전도라는 우리를 통해서 내게 전도를 안 주는데 이런 삶의 현장에 들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달드린 게 전도예요.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달되는 게 전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것이 전달되는 게 전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과 만남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고요. 답을 주고 또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될 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될 때 따라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누가 세워져요? 우리 삶 속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세워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친구 삼아라고 안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남길 것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돼요?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정말로 나같이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달 이런 제자 하나 남기고 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바로 이런 제자를 그래서 2, 3절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영적 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 3절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운동은 2, 3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결국 제자 찾는 게 2, 3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제자 운동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제자 운동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운동, 제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왜 합니까? 많은 무리 교회당 많이 해가지고 뭐 더 교회 보시키려고 다락방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제자를 찾는다고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미션을 이렇게 주셨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흐르는 따라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편집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면 말씀 편집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 내 것으로 다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안 듣고서는 절대 믿음 안 자라잖아요. 우리는 말씀 편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매일같이 정시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면 그렇지 내가 또 말씀 편집이 안 됐구나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2, 3절 전도라는 말씀의 흐름을 쭉 주시면서 계속 매달마다 지난달에는 편집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2, 3절 전도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말씀 편집이 돼야 되고 기도 편집이 돼야 되고 전도 편집이 되어진다. 그러고서 이제 8월 달에 들어서 이것이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단 말이죠. 기준을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이 말씀 편집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에 12가지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오직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오직 복음 이것이 다 우리가 편집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기도 편집에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이런 기준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미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전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편집되고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은 전도 편집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게 전도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귀한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누리는 게 기도 편집이고요. 전하는 게 전도 편집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 편집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전도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전도 편집의 기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기도 편집이 전도 편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은 먼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런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준이 갖춰져요. 이 전도 편집에 기준이 갖춰져요. 무엇을 살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들과 수요 메시지가 연결되거든요. 우리 목적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전도 편집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전도 편집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은 이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언약으로 주신 게 들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으로 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절대 언약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편집이 되어진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인생의 12가지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절대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이게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니까 임마누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언약인 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성도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와요? 임마누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강단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확인이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신데 살아계심을 자꾸 신뢰한대요. 내가 내 것으로 붙잡고 계속 삶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주님께서는 24시간 함께 한다고 했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한다고 했지. 늘 이것이 각인되기 우리 삶 속에서 각인되지 않으면 체험이 안 됩니다. 남 얘기가 더 크게 보이고 어떤 게 이게 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것을 놓치고 살아다 버린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한 친구 둘러리를 우리가 많이 서주잖아요. 결혼식 나보고 둘러리를 많이 서줍니다. 또 어떤 사람 그런 말 해요. 저는요 12번 결혼식 둘러리 서줬다고 그래요.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는 둘러리 한 번도 안 서고서 결혼했는데 둘러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요. 둘러리 나 결혼식 많이 서줬어. 남들 결혼할 때 둘러리만 선다고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결혼 당사자가 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러리 서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만명 모인 데 가서 둘러리 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남들 붙잡은 거 소용없고 내가 붙잡은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5년째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단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살면 우리가 전도 편집이 두 번째는 무엇이 되시냐? 전도 편집의 기준이 갖춰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 편집의 기준이 이것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살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만 붙잡으면 깨끗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바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그렇죠.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서 쭉 전도자에 살다 보면 무엇이 좀 보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요. 영적으로 다 보여져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기 중심.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중심 살아가는구나. 세상 성공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배후에 사탄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복음을 맡고서 지금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인생을 사로잡고 복음을 모르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이것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올감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 종노릇해요. 끌려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현장에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감인데 여기 다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 이겁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언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우리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시간을 누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어느 날이라는 게 찾아와요.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자기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러 찾아옵니다. 보통 때는 못 들어요. 근데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때 그 사람 이런 얘기 했었었지. 보통 때는 뭐 그런 게 그냥 설들었어도요. 우리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두면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인생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의 완전한 답과 해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분만 전하고 살 거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남은 생에 나는 이걸 전하면서 나는 살겠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려는 목적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임자연 집사님이 사실 제 자신도 좀 보고 많이 놀래요. 물론 요즘에 이제 과자도 많이 사주고 오후 예배 성도를 위해서도 과자도 사주고 또 목사님이 동역도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한데 제가 요즘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특징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보면 일부 때 예배를 가장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예배 아멘을 가장 많이 하더라. 그 목사님이 다 보잖아요. 30명 다 예배드려도 누가 아멘한 누가 노면하고 눈 감고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일단 삶의 삶을 조금씩 더 달라지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이런 이제 어른들에 대한 간식도 준비하고요.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하고 싶은데 이런 언변은 좀 없어가지고 잘못하니까 삶으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보여주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람할 때 모일 때 모으는 그 간식 우리가 감사하고 사두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삶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작품이 우리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날이 계속 결국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작품 남기는 거예요. 작품이 뭔데요? 제자거든요. 제자.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이거를 우리가 없어도 이거를 언약을 이어서 계속 전달을 이어줄 사람.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이 하루도 끝납니다. 그렇죠? 나만 구원받고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우리 당연히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는 거. 내 삶 속에 작품이 평생에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 복음 전에 이런 사람 하나 세워놓고 이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를 찾아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을 남깁니다. 어떤 작품을 남길까요? 제자라고 했죠.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따라서 사라져야 작품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 보면 참 딱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 요거 두 명 남긴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 뭐 하나는 또 빠져나가고 12명 제자.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은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이런 제자.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내용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라 내용이잖아요. 큰 교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거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람 우리 인생에 바울 한 사람 찾아니까 말이죠. 세계복음을 이뤘잖아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런 제자.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를 보면 다 영적으로 올바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것저것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다양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 카리스마를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냥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오직이 되어지면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되어져요. 무엇을 하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또 메시지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으로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자는 안 나와요. 무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신이 이 전도자의 삶을 언약을 따라서 안 살면은 우리는 무림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제자는 안 나와요. 왜? 제자는 보거든요. 제자는 그 사람을 보고서 내가 보기 때문에 삶을 보기 때문에 제자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리는 될 수 있어요. 어떤 무리 같은 데한테 그냥 이렇게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40년간 모세를 쫓아다닌 이유가 삶에서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심이 계속 보여지니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자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삶을 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하고 내 삶을 봐. 내가 이렇게 메시지도 주지만 삶으로도 내가 복음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증인 아니냐? 과거에 내가 이런 삶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를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바꿔 가신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제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자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제자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었는데 제자하지 안 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다리는 도다리 길이, 피레미는 피레미 길이.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런 제자의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말이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들이 삶은 나를 따라오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바꾸라고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도다리도 사면 안 된다. 탈출해야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너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왔냐?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우리가 제자 말고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유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를 고라는 거죠. 내 주위에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기독 편집의 기준을 갖추는 방법. 이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늘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정시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정시 예배는 전도자의 삶의 첫 단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예배를 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바로 첫 단추, 이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를 만나면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고요.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만남 속에서도 또 이런 축복을 또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를 만나면 강단 메시지를 또 나누고요. 또 성취된 걸 또 같이 포럼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이렇게 언약을 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왔고, 이런 미션을 내가 실천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갔더니 이런 응답이 왔네. 이런 미션을 붙잡고 갔는데 이걸 좀 순종했더니 이런 응답이 내 현장에 왔다 말이죠. 이게 포럼이잖아요. 이런 포럼 말이죠. 어디서요? 만남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특히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또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내 생에 내 삶에 역사하신 걸 포럼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여기서는 원네스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우리 해답인 오직 복음을 우리가 보이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먼저 오직 복음이 믿어지고요. 이것부터 믿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입니다. 오직 복음이 먼저 믿어질 때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왜 무엇이 보여지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요. 지금 모든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현장에서 보이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이 지금 근본 문제에 다 붙잡혀 있어서 누구의 종노릇이에요? 사탄의 종노릇으로 이것이 다 보입니다. 마지못해 지금 살고 가는 게 지금 단 한 번 사는데 이 하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다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탄에서 해방되기에 끝입니다. 사단에서 해방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30절까지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자기도 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이 여기에,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12절, 4장 12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이잖아요. 오직 복음. 이것이 우리는 늘상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믿어지고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보여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오직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지의 축복을 누리고요. 정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오직 복음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늘 찾아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복음이 원한다. 다시 한번 이 정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이 오직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계속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되기를,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주위에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대사로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오직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치유해서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현장에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누굽니까? 영적인 대사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고 파수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저는 과거에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오직이 자꾸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구나. 그러면 내 걸 채워보려고, 이것은 틀린 거잖아요. 하나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계속 오직 복음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을, 이게 가장 행복이구나.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삶으로 전도 편집의 기준을 딱 갖추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다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혼자 있을 때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요 또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알다시피 4절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혼자 있어야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금 다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뭐 두려울 게, 이게 바로 오직 복음된 사람이잖아요. 전도의 편집 기준이 딱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수많은 그런 죽을 고기 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뭐예요? 맨날 사자봐, 양지 키우다 보니까 맨날 일이 늑대, 맨날 그들과 싸우기 바빴죠. 조금 청년 시대는 골리앗하고 또 죽을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또 이제 나이 먹어서는 누구하고? 사울왕하고 자기 장인어른이 또 수십 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근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가 사망한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함께서 있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장관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꿈을 생각해주고요. 또 밤새도록 잠 못 자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바로왕 꿈꾸고 떠나서 꿈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답을 주고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이게 바로 요셉 인생이었잖아요. 만나는 노예 현장, 감옥 현장, 왕 현장에서 왔어요. 늘 왜? 그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게 전도편집의 기준을 이렇게 갖추면 이런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답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후대에 영향을 주는 작품을 남깁니다. 이 시대와 우리 후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이런 견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품이라고 해서 작품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는 그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응답으로 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언약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병동이 됐고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달린 237 전도를 위한 전도 편집의 기준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실적으로 우리 현장에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이것이 세상으로 영향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싸움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들 위에 모든 손들을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